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여주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아멘.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는요, 남자들의 역사라고 하기는 너무 칭송을 받는 말이고요. 사실 여자들의 역사입니다. 여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고, 또한 여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갔던 것이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앞으로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비율로, 성비의 비율로 따져도요, 한 7대 3 정도로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고 남성 성도들이 그에 비하면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교회에서 아무 쓸모없다, 그 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여성들이 이렇게 특별히 더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여서 헌신하였던 이 여인들 그 모습처럼 지금까지 오랜 시간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운명이 바꾸게 된 계기의 여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가 우상을 수입하고 우상을 장려하고 우상을 확산하여 저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우상화하는데 마침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급격한 쇠퇴기를 겪게 되었고, 마침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안 좋은 사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이 아하방의 딸 아달랴라는 인물이 남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래서 남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얼마 통치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여인이 큰 문제를 일으켜요. 아달랴라는 여인이 자기가 통치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왕을 갖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이 남유다의 왕의 계승서열인 자녀들부터 계승서열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이때가 남유다에게 있어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바로 아달랴 통치 6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이 남유다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왔던 곳이었지만, 이 아달랴라는 이 아하방의 딸이 그곳의 왕비가 되어 남편이 일찍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마저도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하였던 이 아달랴가 마침내 남유다 땅에도 안 그래도 음성적으로 우상 숭배가 지금 막 뻗어나가고 있는 차에 아예 기름을 붓듯이, 그래서 이 남유다마저도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남유다 땅에도 머지 않은 일들을 말해주는 한 나라의 운명이 여인을 통하여서 좌지우지되었던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위대한 신앙의 여성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바로 에스더 같은 사람은 민족을 구원해낸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여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라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말하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품에 품고 그렇게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길러왔던 그 여인의,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모세가 성장기에 있을 때 그에게 신앙으로 가르쳤던 이 요게벳, 이와 같은 위대한 여성 인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참 이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런 위대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또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사적으로 보아도요,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가장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의 그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오랜 기도가 결국 이단에 빠져 있었던, 이단 마니교에 빠져 있었던 이 어거스틴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그 여인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어거스틴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교회사적의 신학적인 교리가 완성이 되는, 정말 그 기틀은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그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바로 모니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웨슬레를 양육하였고, 그가 결국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꾼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의, 신앙의 어머니들의 신앙의 양육이 있었기에 교회사적으로도 또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때 사도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이 아닌 것을 또한 밝혀주면서 교회사적으로도 볼 때, 교회의 성장으로 보았을 때도 이 여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2절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이 각 성촌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도 함께하였지만 이 12 제자만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함께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의 대표적인 처음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바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를,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가 귀신의 소나기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된 여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7 귀신에게 눌려있는 인생이 온전했겠습니까? 7 귀신에게 눌려서 사는 인생이 온전했겠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그 무덤 사이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무덤 사이에 나왔던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만신창이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만신창이입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근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그 여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7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쫓아내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그분의 선포 한마디에 7 귀신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 참 자유자가 되었어요.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된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삶이 배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과거에는 자신의 인격과 삶과 영혼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그 중심에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다라는, 이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여인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 마귀가 쫓겨난, 귀신이 쫓겨난 그 마음 중심에, 그 심좌에 이젠 예수님께서 좌정에 계셨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무덤에 안장되어서 3일 만에 처음에 찾아간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있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을 일평생 떠난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고 삶이 변화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께서 전하여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같은 신령한 떡과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고 그분을 배신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도들이여, 헌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신하는데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헌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은 그분에게만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의 주는 술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는, 여러분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셔요. 내 중심에 계신 분,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한나라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헤롯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을 말해주잖아요. 여기서 청직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 지배인이란 헬라어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임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임금의 일정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사라는 인물이 헤롯 대왕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헤롯 대왕의 일정 같은 것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관료에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한나입니다. 즉 그러면 힘 좀 쓰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배경에 의하여서.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적으로 취약층 계통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인데, 이 여인은 특별히 높은 지위에 남편을 둔 그래도 꽤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요. 뭐가 아쉬워서요? 가진 것, 삶에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그런데요, 많은 것 가지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육적인 것은 충만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늘 공허함이 있대요. 늘 허전함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채워보고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근데 그런다고 채워지나요? 영적인 것은 안 채워져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신랑 되신다.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을 주는데 이사야 56편인가 6장인가를 보고 있는데,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라, 이리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참 신랑이시고 참 남편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이요, 그 남편을 잃은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은 과부인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 과부 신세에서 면해서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준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없어서 과부가 된,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과부가 된 여인도 있지만요, 근데 신랑이 있어도 과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남 같아, 내 남편이. 그러면 그 느끼는 외로움은 과부나 뭐 진배 있겠습니까? 남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나를 비롯해서 이 남성들은 정말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만을 위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고 아멘 이렇게 해주시네요.
맞아요. 믿음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두고도 과부처럼 내 삶이 그렇다고 여겨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외로워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겠습니까? 남편들이요, 제발 좀 아내 편 좀 들어주세요.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옆에 신랑을 두고도 평생 신랑 같지 않은 사람, 신랑 같지 않은 사람을 신랑으로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남성들이 조금 삶을 돌아보면서 아내를 향하여서 잘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점검해 나가면서 새롭게 변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참 남편이시지만 그래도 내게 육신의 남편을 주었으면 그 남편 된 사람은 또한 남편의 의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의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을 네 몸 사랑하듯이 네 아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남성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간 빗나갔네.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봐. 나를 비롯해서 잘합시다 좀. 예? 잘합시다. 남자가 행복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남자는 이게 너무 남자만 비하한다고 목사님도 남자면서 남자만 비하한다고 또 남성 성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아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그래야만 가정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 된 사람도 비록 남편이 조금 남편 같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부족한 사람이 사람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이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이렇게 서 있는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사람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내 되신 분들이 잘 받쳐주실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따라서 남편들도 아내들도 정말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면서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요지에서는 살짝 빗나갔습니다. 여하간 요한나라는 인물은 그래도 꽤 그렇게 남편의 배경 때문에 부족한 것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것은 남편을 통해서도 육적인 것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서 남편이 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육신의 풍요로움으로는 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기에 그가 늘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단박에 해결됐지요. 예수님이 나의 참 신랑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참 남편이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여인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이름으로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등장하잖아요. 수산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수산나라는 여인의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나라는 이름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했다라고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여인도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헌신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 수산나라는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이냐?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백합.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백합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백합꽃을 아주 순결한 꽃, 아주 그런 의미로 이 백합꽃을 여겼어요. 근데 그 백합의 뜻을 그대로 가진 것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백합이 보여줬던 그 순수한 모습과 더불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같은 친절함과 그 순수함이 교회에 많은 일들을 또한 하였던 이 여인들이에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사람 언급해 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름이 딱 기재되어 있는 게 좋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게 좋지만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있잖아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비록 막달라 마리아, 또한 요한나, 또한 수산나처럼 직접적인 이름은 거론이 안 됐으나 다른 여러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겼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고, 누군가는 요한나일 것이고, 누군가는 수산나일 것이고, 누군가는 비록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나 그저 여러 여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아시는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기에, 비록 이름은 직접적인 헌신에 이름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며 헌신하는 그 여인들의 헌신,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또한 복음은 널리 증거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는요, 이 일은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여인들은요, 남자의 종속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이렇게 한다? 이 큰일 날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마치 우리나라 유교 가운데 있는 그 가부장적인 문화처럼 여인은요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쳐요. 숨도 못 쉬어였어요. 왜냐? 그냥 남자에게 속하여 있는 재산의 일부 정도로 생각하는 이때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뭘 앞서 나선다 하면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집안에서도 망신거리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상이 이때 예수님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회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파괴하시고 파격적으로 특별히 여인들도 함께하였어, 여자들도 함께하였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그래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 여전도예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크고 작은 헌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교회와 또한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아버지, 이렇게 여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주안교회 역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많은 주의 여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또한 아버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공수로 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